반갑습니다. 우리 김석주 장로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우리 박순호 목사님 해병대 나오셨나요? 원로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신데 남성교회 오늘 찬양하다가 제가 지금 군부대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참 참빛교회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더 먼저 하나님 앞에 19살 때 스포츠 머리하고 올라와서 33년 동안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또 신경 써주셔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순호 우리 당회장,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동의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평남노회 남성교회 선교 순회 헌신 예배에 우리 박순호 목사님 한마디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한번 못 본 목사가 설교한다는데도 박순호 목사님 추천해 주셨는데 다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평남노회 회장님과 또 임원 되시는 모든 남성교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미 앞에서 소개해 드린 대로 이 교회 권사님 딸내미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이제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또 사역하고 있는 함초로 목사라고 합니다. 이단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마음 놓으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려보셨지만 혹시 작년에 헌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없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걸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일주일 전에 걸 기억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부탁을 듣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어떤 대단한 설교를 전해도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땡 열리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시니까 어떤 특별한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피차간에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또 6년 만에 또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또 평남노회 처음 뵙는 분들 모두 만나서 또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두 부부가 고속도로를 타고 시댁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50대 후반 되신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차가 옆쪽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옆 차선에 있는 운전수를 보게 된 거죠. 옆 차선에 있었던 운전수가 막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나 옆에 남편도 안 보이는가 봐 이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저 운전자가 내가 아직도 이뻐 보이는지 나한테 지나가면서 자꾸 V자를 그린다는 거예요. 어떤 차가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여기 앞으로 내 앞으로 들어온 차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 운전하던 자기 50대 후반 와이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 그거는 당신 이쁘다고 V 한 게 아니라 2차선으로 가라고. 2차선. 당신이 거북이처럼 달리니까 2차선 가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50대 후반 두 부부가 고속도로를 타고 시댁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여러분, 특히 오늘 남성교회니까 남성교회 분들 좀 귀를 쫑긋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어떤 남편을 좋아할까요? 어떤 남편?
나는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좋다. 여자분들이. 혹은 재밌는 남편, 말을 곱게 해주는 남편, 혹은 뭘 만들어도 뚝딱뚝딱 요리를 잘하는 남편. 어떤 남편을 아내분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다 있는 남편. 우리 이분 권사님 어디 계세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집에 없는 남편을 가장 좋아한대. 오늘 찬빛교회 남성교회 분들, 또 평남로의 남성교회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스케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다과만 있으신 거예요? 다과를 저녁 식사만큼 드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 저녁 한 끼를 바깥에서 해결하고 가시면 집에 계신 아내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을 했어요. 다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분쟁하고 다투기 마련인 것이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인 것이죠. 사람마다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삶의 방식을 다 종합해서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성향은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죠. 사람마다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도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집이 천국이에요. 집이 천국. 그래서 팬데믹 때도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집에 꼭 박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안양천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안양천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직성이 풀리지, 집에 가만히 있다가는 병나는 스타일이 바로 이런 외향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감정 중심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다 자기의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논리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앞뒤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두부모를 자르듯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기야, 나 바다 보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 인천 앞바다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벌써 인천공항으로 달려갑니다. 즉흥적인 분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늘 계획적이어야 돼. 계획적. 미리 여행을 가려면 알아보고 예약하고 준비하고 짐 싸고 일기예보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계획적인 사람들이 있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모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전하고 저것도 해서 다 전문 용어로 뭐 하는 거예요? 다 말아서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험적인 성향보다는 아주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해서,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뭐 하는 거예요?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주 비사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못 만나요. 자기 필요한 사람만 겨우 만나고 살아요. 핸드폰에 연락처에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아주 사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에 막 수천 명씩 깔려 있고, 어디 나가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면 자기보다 나이 어리면 다 동생, 자기보다 나이 좀 많으면 다 형님, 식당에 가면은 다 뭐라고 불러요? 이모. 전국 팔도에 이모가 그렇게 많은 분은 처음 봤어요. 어디 가든지 이모, 이모. 연세가 더 많으면 어머니, 어머니. 이런 분들은 아주 사교적인 분들이죠. 모든 사람의 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2005년도에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샌드위치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오더를 하면 말아주는 거예요. 여기 서브웨이 이런 것처럼. 이거를 점심 때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미리 좀 샌드위치를 점심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랩을 좀 해놓고 싶어요. 딱 랩핑을 해놓으면은 돈만 받고 바로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샌드위치 하나를 주문해도 사람들이 식성이 다 틀려요. 햄을 하나만 넣어라, 햄을 2개를 넣어라, 올리브는 딱 10개만 넣어라, 마요네즈는 이지하게 조금만 뿌려달라, 허니 머스타드는 2줄로 뿌려달라. 이것들이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돈 낸다고. 예? 그걸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은 샌드위치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성향마다 먹는 것들도 다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성향과 식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분열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심 박사가 미국 생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미국 교회도 다니고 한국 교회도 다니는데 20년, 30년 동안 미국 교회는 한 교회만 계속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가 다녔던 한국 교회는 7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7번.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분쟁되어져서 미국 교회는 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한국 교회는 7번 갈라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따뜻함을 위해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문제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잘해야 되는데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자기 안에 감추어진 가시를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게 돼. 그 찌르다 보니까 이 사이가 서로 상처를 주고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춥고 고독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쇼펜하우가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있는 분들도 관심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보고 지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 있어요. 제가 그분이 당선되고 나서 수락 연설 같은 거 할 때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고요. 그분도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 이런 연설을 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이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계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중요한 문구죠. Go together 혹은 We go together. 미국식으로 하면은 함께 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함께 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여야 대표들을 만날 때 각종 다양한 나물을 넣은 비빔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거예요. 다르지만 함께 가야 된다는. 넥타이도 파란색 메고 나오는 게 아니라 파란색, 빨간색, 빗살 무늬로 섞여 있는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나라를 하나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과 전 세계 앞에서 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많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야당, 여당, 파란색, 빨간색, 전라도, 경상도,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촛불, 태극기, 진보, 보수.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만 그런가? 우리가 조금 더 눈을 가까이 돌려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게 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10,000명, 1,000명, 500명, 200명, 300명, 50명, 이 교회들 중에서 성도들이 엄청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한두 명 싸워도 누가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유, 한 목사는 좋겠어, 가족 같은 교회 해가지고
지가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지. 자기 교회 뭐 한 500명, 1000명 된다고, 에? 아이고 가족 같은 교회 하니까 좋겠어 그래. 자기네 교회에서는 싸워도 뭐가 티가 안 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싸우면 어떻게 할까요? 온 교회가 시끄러워요. 온 교회가. 예. 참빛교회는 이제 중형 교회니까 한 팀이 싸워가지고는 안 되고 한 두 팀 싸우면 이제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하나 되게 이미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고향이 같아가지고 모이셨습니까? 참빛교회 내에도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어요. 참빛교회 안에도 촛불이 있고 참빛교회 안에도 태극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뭐가 같아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모두를 하나의 교인으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묶어주신 이 묶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이셔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성도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성도들의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강조하면서 4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첫 번째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4장, 5장, 6장의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지속한다,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던 이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되고 보존해 나가야 되고 굳게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님께서 평안에 메어주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이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지속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지속해 나가려면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해요. 겸손.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 분열의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오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까? 옷이 흰색과 검은색만 있습니까? 그 안에 많은 색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색을 무시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겸손해질 수 없고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열 뒤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 말씀하셔요? 겸손하니. 겸손하다는 겸손.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늘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도 뭡니까?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피차 간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나는 늘 죄인이고 오늘 찬양으로 남성교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운때가 좋아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겸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또 남성교회, 평남노회가 또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아야 돼.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가 오늘 빠졌네. 그 인간이 와서 오늘 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딱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간에 섬겨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조만식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네 교회 산정연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오고 싶어 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이미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회를 하고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기철 목사님, 저희 교회 산정연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교회에 자기가 담임 목회자로 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저러고 계속 설득해서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 순서셨는데 한 10분 정도 늦게 들어오셨어요. 막 저기 뒤에서 막 신발을 벗어가지고 중정모를 들고 가방을 끼고 살금 들어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예배 시간 늦으셨으니까 거기 벽에 싹 서 계십시오. 그러고 나서 설교를 다 끝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산정연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아니었어요. 오늘 끝났다 이제 저 목사 이제 감히 조만식 장로를 건드려? 끝났다. 그래서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강대상에 탁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좀 늦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였고 주의 종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끼쳐드린 죄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이런 장로가 어디 있고 이런 거 지적할 만한 배짱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까똑 막 자꾸 와요. 어떤 분은 막 아예 전화를 그냥 막 따라릉 거리게 와요. 근데 제가 새파란 제가 아직도 좀 젊어 보이나요 제가? 네.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기 당장 안 꺼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 넓고 착하고 관대한 제가 집사님 전화 받으세요. 카톡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다시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타 주에 살아요. 타 주. 비행기로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떨어진 주에 살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썬데이에 지들 편할 때. 엄마 교회 가는 것도 모르고 지들 최고 편한 시간에 잠시 큰 자고 일어나가지고 11시에 전화를 막 해제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들은 교회 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려고 교회 와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받습니까? 처음에는 안 받죠. 목사 눈치 보이니까 안 받고 막 가방에 넣어놨는데도 울리고 막 빼다가 떨어지고 울리고 막 그때는 안 받으면 예배 끝날 때까지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전화를 빨리 받아가지고 I'm okay 하고 끊어야 자식들이 마음을 놓으니까 전화가 안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화가 계속 와요.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지장을 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피차간에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하나 되려면 피차간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묶어주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이 겸손과 온유는 같이 짝으로 오는 건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죠. 온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잘 지내다가도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실망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게 되었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소프트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부러지고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들은 잘 휘어지고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해갈 수 있는 거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뜻으로는 굽히다, 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져가지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굽혀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겸손해 주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 된 것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지고 지켜나가고 보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관계가 이렇게 좀 조정되어지고 조절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극과 극으로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굽혀주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교육자들을 만나거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만났어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예? 역시 장로님. 예.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집까지 장로인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이러고 아이고 목사가 나보다 내 막내 동상보다가도 어린데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처럼 먼저 본 사람이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은혜가 온유한 자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님께서 메어주신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는 오래 참아야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참아주는 거예요.
말을 참아줘야 되고 행동을 참아줘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욱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을 참고 내 행동을 참아서 오래 참아줄 때 그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내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참아주고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인내를 배워야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죠? 가정에서, 부부관계,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결혼 20년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 처음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자기 아빠 엄마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겠대요. 그까짓 거 된장 넣고 끓이면 된대요. 알았다고 나 된장찌개 먹고 싶으니까 된장찌개 좀 끓여보라고 했어요. 밥 먹으라고 오라고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앉았더니만 나는 분명히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된장국을 끓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 김치찌개가 좀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김치만 넣고 끓이면 되는데 우리 엄마 김치 넣고 끓이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갔더니만은 김치국을 끓여놨어요. 나는 찌개가 먹고 싶다고 찌개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집에서 제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뭐 있으면 옳지 오늘 하나 끓여놨구나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김치국이든 김치찌개든 된장국이든 된장찌개든 해놓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놔야 또 미국 가서 뭐라도 하나 끓여주지 또.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제가 19살 때 참빛교회 올라와서 이 33년 지날 동안 거의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바버샵에 머리를 깎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계속 깎아줬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자동적으로 기르더라고요. 머리 자동적으로 길러졌어요. 이번에 왔더니만 이 참빛교회 몇몇 권사님들이 저보고 중후해졌대요. 중후해졌대요. 집에 가가지고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말로 중후해졌다고 나쁜 말로 늙었다 그러더는 거예요. 19살 때 와가지고 이제 52살이 되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흰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예? 제가 20살 초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할 말이 없었을까요? 13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참았어요. 참으니까 교회에서 안 쫓아내고 13년 동안 데리고 있어 주시더라고요. 13년 지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올 때마다 설교하러 오라 그러지. 그때 제가 막 여기 있던 거 그냥 다 터뜨렸으면 여기 다 적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인간이 왜 온대 우리 교회. 지가 소리치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랬을 건데 제가 13년을 사역하면서 여기 안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 여성교회 분들 연세가 몇 세셨어요? 20년 전에. 머리로만 생각하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 나이 나오니까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몇 세셨는지 기억하시고 그때 여자들이 뭘 시작하는 시기예요? 갱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여자분들이 20년 전에 갱년기가 시작될 시기에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면은 주보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죽어보라고 줬더니만은 막 갱년기가 와가지고 여자분들이 막 열이 막 부쩍부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에어컨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5시부터 돌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뭐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5시부터 돌려놔도 여기 본당이 그렇게 시원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보만 나눠주면 막 성질 나면 패대기 치고 막 예배 끝나면 막 성가대 가운은 막 어디다 벗어놓은지도 모르고 목사님실부터 들어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더워 죽겠어요. 그럼 목사님 야 일로 와봐. 그러면 또 가가지고 너희들은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라고 교회를 이렇게 덥게 만들어 놓냐. 그러고 부교육자들은 또 주일부터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 왜 교회 와가지고 덥다고 난리. 옷을 나시를 입고 오시든가. 특히 성가대 저 위에 앉아 계신 분들 덥다고 이러고 뭐 할 말이 많았어요. 근데 참고 저만 많았을까요? 여성교회 분들도 남성교회 분들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다 참아주시고 하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서로 할 말 있었지만 안 따지고 안 하고 안 퍼부어대니까 33년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수업을 가야 되는데 수업이 오후 4시, 뭐 5시 야간에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딱 아침에 오십니다. 딱 장로님이 교회를 딱 와가지고 오늘 뭐 좀 교회 좀 수리할 게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 도와가지고 기술은 없으니까 장로님 도와서 옆에서 이제 시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저것 빨리 끝나고 가야 이제 학교 수업을 가는데 장로님이 가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할 말이 장로님 저 수업 가야 되는데요. 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하루 쉬는데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먹고 일을 해요. 근데 전도사가 학교 가야 되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와드리고 뭘 하고 나중에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불러요. 야 함철아 뭐 그거 다 고쳐놨다며. 제가 안 고쳤어요. 그 장로님이 다 고쳐놨어요. 근데 가서 보고할 때는 누가 고쳤다 그래요? 우리 부목사들이 다 고쳐놨다고 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행히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갱년기 시작할 때 저는 미국 가서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인데 그 갱년기를 시작하고 나서 5년 있다가 오신 분이 있죠. 박순호 목사님 그때 와가지고 호되게 당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나에 대해서 다 참아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나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불러 세우고 뭐라 그러고 했으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일체 참아주시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도 욱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나는 목사님 아시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앞에서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말하지 마세요. 말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 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목사 없고 완벽한 장로, 완벽한 성도 없어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실수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 생활들을 감당해 가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묶어주신 하나됨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기 다 모여 있지만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식성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 기적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V자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 보고 V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2차선 가란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 잘났다고 이렇게 이쁘다고 V자 해주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느리니까 2차선 가라는 거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서로 용납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십시다.